오늘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네, 이 고백이 저에게는 참 1세기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그들에게 손해를 끼칠 상황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겠다라는 고백은 사실 엄청난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 고백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주일 아침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일 하루를 보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저보다 조금 늦게 나온 저희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서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무언가를 건네줍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결혼 반지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차고 있지 않네요. 이 결혼 반지를 보내줄 때에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뭐라고 변명하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아내가 잘 끼고 다니세요 라는 한마디를 하곤 돌아서서 나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몸에 무언가 걸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반지를 끼지 않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반지 우리가 왜 굳이 끼고 다녀야 할까요? 어떠한 표시가 있기 때문이죠. 왼손에 네 번째 약지의 반지를 끼는 것은 바로 결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볼 때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은 임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제가 이 반지를 끼지 않고 대학로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시죠? 네.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면서 혹시 애인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20살 때는 조금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아내 눈에는 제가 잘생겨 보이기 때문에 반지 끼고 다니지 않는 제가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잘 끼고 다니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 끼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학교에서도 잘 끼고 다니지 않자 동기들조차도 저에게 지적을 합니다. 사역자는 반지를 잘 끼고 다녀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반지를 잘 끼고 다녀야 사람들이 네가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우리의 어떠한 표시를 나타내는 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7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의 소유를 나타내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인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이죠. 이 인을 치다라는 말,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은 노예나 짐승이나 또는 나의 소유된 물건에게 하나의 표시를 남기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 노예는, 이 종은, 이 사람은 바로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건에 임자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인을 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 14만 4천 명 역시 하나님의 도장에 인쳐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임자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가 가지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떠한 주인이 자신의 인이 치어진 노예나 종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겠냐 하는 것이죠. 어떠한 주인도 그것을 강탈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반드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나가겠죠. 오늘 본문은 그 보호의 모습을, 그 지키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7인의 심판. 오늘 본문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가 능히 서리라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들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장 1절을 보면 세상에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있는 4명의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천사들, 그러나 7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한 천사가 이 재난의 4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인친자들이 이 4천사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 이 심판을 비껴나가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는 바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를 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마치 문설주에 발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고 있었듯이 이 인쳐진 사실, 우리 가운데 도장 찍혔다라는 그 사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심판마저도 피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슬픔이 생기고 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이 소유다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치고 힘든 하루 속에서라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악한 권세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는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스스로 우리를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인쳐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 많은 역사적 악의 한복판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본 7교회의 그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가 계신 하늘 보좌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할 때에 그 소유됨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제1답을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필요하시면 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나의 연약한 마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나를 말씀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하루마저도,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종로에는 우리를 지키시는 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영중앙교회가 우리를 인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얻는 이 땅의 참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우리 교회를 인치심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을 이렇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소유된 자들, 이렇게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또한 어떠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숫자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수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보여주는 의미는 군대입니다. 민수기 31장이나 역대상 27장 또한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재편하는 과정을 찾아보면 무조건 1000명 단위로 군대를 재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 그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 수에 대한 절대적인 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상에서 싸우는 공동체, 교회란 전투하는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누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누가 가장 앞에 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오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군대에 선봉에 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군대, 그 군대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군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12라는 숫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12지파를 택하셨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를 다시금 이 14만 4천 명에 넣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군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이 땅 가운데 싸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 싸우고 있는 군대입니까? 오늘 지파들을 잘 살펴볼 때에 두 지파가 사라져 있습니다. 바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왜 굳이 이들 가운데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져 있는가? 단 지파, 그들은 자신의 기업을 제대로 차지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에 있던 라이스랑을 따라가서 그곳에 살며 일부는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러한 지파이죠. 또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우상으로 경고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에서 에브라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악함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과 싸우는 군대인가?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1세기 독자들의 상황과 동일한 우상과 싸우는 군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늘 맞은 이 14만 4천 명, 바로 우상에게 저항하는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거절하는, 전투하는, 또한 그것들과 싸우는 공동체가 바로 이 14만 4천 명. 즉 교회는 시대나 문화나 육신의 소욕에 따라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를 거스르고 문화를 뛰어넘으며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존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세상의 죄악과 싸움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시대 앞에서 너무나 미약합니다. 늘 문화에 종속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자신의 육신조차 이겨내지 못하며 우리의 교회 앞에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의 구성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상과 저항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하여도 이 수요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직장과 분투하고 시간과 싸우면서 나온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을 받고 있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기만 해도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 이 별 볼 일 없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상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바로 택함 받은 공동체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앞에서, 문화 앞에서, 또한 육신의 악함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넘어지며 때로는 헌신과 성김과 봉사를 다 때려치우고 싶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됨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죠. 어떠한 강한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거대한 죄악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 우상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악과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14만 4천 명의 일부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승리자다. 네, 교회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겸손을 가장한 데 쭈구리처럼 어깨를 굽신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우리를 능히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실 줄 믿으면서 항상 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가 죄악을 벗어났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니가 우리의 세상보다 더 크심으로 그가 나를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나를 자랑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복음을 자랑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복음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복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그 전도주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변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마음으로 믿으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가난보다 더 크시니가 또한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시며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그 거대한 장애물을 우리가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승리자로,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역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많은 시간을 구하고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가져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실 때에 그 어떠한 시간도,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나아가 대붕전도지를 나아가 오늘 우리의 남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유됨이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틈탈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지키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아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는 그 하늘의 권세가 바로 오늘 우리 진영중앙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속죄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